오늘 마태복음 8장 1절에서 4절 말씀을 같이 보았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주옥 같은 산상설교를 끝내고 산에서 내려오셨습니다. 그리고 펼쳐지는 첫 번째 장면이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장면입니다. 한 나병 환자가 예수님께 나옵니다. 예수님께 내 병을 좀 깨끗하게 고쳐달라고 요청을 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그 나병 환자를 깨끗하게 치유해 주십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전체 요약입니다. 이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이 무엇일까요? 먼저는 절박한 나병 환자입니다. 오늘 1절과 2절 말씀을 같이 한번 보실까요? 함께 읽습니다. 예수께서 산에서 내려오시니 수많은 무리가 따르니라. 한 나병 환자가 나와 절하며 이르되 주여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하거늘.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을 마치고 산에서 내려오셨을 때에 나병 환자가 예수님께 나와서 절을 합니다. 여전히 수많은 무리들은 예수님을 지금 따르고 있습니다. 여기서 나병이라고 번역되어져 있는 이것은 원어로는 레프로스라고 하는 말인데 그냥 우리나라 말로 나병 환자 이렇게 번역을 했지만 근본적으로는 전염성이 강한 피부병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그것이 정확하게 나병인지는 잘 모릅니다. 그러나 이것은 전염성이 강하기 때문에 사람들에게 전염될 수 있는 가능성이 매우 높기 때문에 격리되어서 그렇게 생활을 하게 되었습니다. 가족으로부터도 격리되었고 마을 공동체로부터도 추방을 당하는 그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지금 우리가 이 코로나에 감염이 되면 격리되지 않습니까? 그처럼 이 피부병은 뭔지는 정확하게 모르지만 강력한 전염성을 가지고 있었던 피부병이다.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레프로스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구약 율법에 의하면 나병은 하나님의 징벌 또는 저주였습니다. 그래서 나병 환자들은 사람들에게 가까이 할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정상인들이 그 나병 환자와 가까이 접촉하게 되면 정상인들이 부정하기 때문에. 그래서 나병 환자들은 정상인들이 모르고 자신이 있는 곳으로 가까이 오게 되면 입술을 가려서 나는 부정하다 부정하다 그렇게 소리를 질러야 합니다. 그래야 정상인들이 나에게 가까이 와서 부정하게 되는 것을 막을 수 있기 때문에 그 책임이 바로 나에게 있었던 것이죠. 레위기 13장 45절에 46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나병 환자는 옷을 찢고 머리를 풀며 윗입술을 가리고 외치기를 부정하다 부정하다 할 것이요 병 있는 날 동안은 늘 부정할 것이라. 그가 부정한즉 혼자 살되 진영 밖에서 살지니라. 이것이 여러분 나병 환자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본문을 다시 들여다보면 이 나병 환자가 가족으로부터도 격리되어야 되고 마을 공동체로부터도 추방되어서 진영 밖에서 혼자 살아야 되고 나는 그런 나병 환자다라는 것을 표시내기 위해서 머리도 풀고 옷도 그냥 초췌하게 입고 사람들이 혹시라도 가까이 오면 입술을 가리고 나는 부정하다 부정하다 해서 사람들이 가까이 오지 못하도록 나 때문에 부정이 옮겨가지 못하도록 그런 삶을 살아야 하는 것이 나병 환자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이 산상수훈을 마치고 산에서 내려오십니다. 말씀해 보니까 많은 무리들이 지금 예수님을 따르고 있습니다. 예수님 혼자가 아닙니다. 그런데 이 나병 환자가 율법에 의하면 그렇게 해야 할 나병 환자가 예수님께 가까이 나와서 예수님 발 아래 무릎을 꿇고 마가복음에 보면 무릎을 꿇었다 그랬습니다. 무릎을 꿇고 절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절박함이 묻어나는 대목입니다. 누구 한 사람 이 나병 환자를 찾아오는 사람 없었습니다. 참 외롭고 고독한 인생입니다. 쓸쓸한 인생입니다. 희망이라고는 찾아볼 수 없는 절망적인 인생입니다. 어쩌면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더 나을 뻔했다라고 정말 고통스러운 인생입니다. 여러분 알고 보면 예수님 없는 인생이 바로 이와 같은 절망의 인생입니다.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인생이 궁극적으로는 이런 절망 가운데 빠져 사는 인생입니다. 그런데 이 절망적인 인생에 희망의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그것은 예수님에 대한 소식이었습니다. 누구든지 예수님께 나오기만 하면 인생의 그 어떤 문제도 해결된다라고 하는 소식이 들려진 것입니다. 예수님을 만난 인생은 모든 가난과 저주와 질병과 부정이 깨끗하게 사라진다라고 하는 소식이었습니다. 수고하고 묵은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는 복음의 소식이었습니다. 이제 이 나병 환자는 인생의 마지막 기회를 붙잡습니다. 예수님께로 나온 것입니다. 예수님께 나와서 내 인생의 문제를 해결받지 못한다면 이제 나는 차라리 예수님의 발 앞에서 죽음을 맞이하리라. 그 절박한 심정을 가지고 예수님께 나온 것입니다. 그럼 마태복음 8장 2절 말씀, 오늘 본문의 말씀 같이 보실까요? 시작. 한 나병 환자가 나와 절하며 이르되 주여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하거늘. 마태복음에서는 예수님께 나와 절하며 이르되라고 표현했습니다. 마가복음에 보면 무릎을 꿇고 절했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절하며라고 하는 이 단어는요, 프로스쿠네인이라고 하는 동사입니다. 프로스쿠네인, 이것은 단순히 사람에게 예를 갖추기 위해서 절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방 잡다한 우상들에게 그냥 내가 복 주세요라고 복을 빌기 위해서 절할 때 사용하는 단어도 아닙니다. 이 단어는 아주 독특한 동사인데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충만히 느끼고 그 임재하심 가운데서 나타나는 자연스러운 행동을 표현할 때 바로 프로스코네인이라고 하는 이 동사를 사용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 이 나병 환자는 단순히 예수님께 나와서 내 이 나병을 고침받기 위해서 예수님을 그러한 능력자로 예수님께 나와서 예를 갖추는 그것 때문에 절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깊이 경험할 때 여러분, 우리에게 어떤 모습이 나타나죠? 바닥에 납작 엎드리는 것입니다. 그 강력한 하나님의 임재 앞에서 나의 나됨이 얼마나 초라하고 연약하고 부족한 존재인지, 그 찬란한 하나님의 영광 앞에서 나의 티끌 같은 죄악도 다 드러나기 때문에 그 앞에서 그냥 납작 엎드렸어. 어쩌면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라고 고백하는 지금 이 모습이 이 나병 환자가 주님께 나와서 꿇어 엎드려 절하며 라고 하는 이 단어인 것이죠. 그래서 이 나병 환자는 희망이 보이지 않는 절망의 인생인데 내가 주님을 만나서 마지막 경배하고 마지막 예배하고 내 인생이 거기에서 끝나도 좋다라고 하는 여러분 그 절박함을 가지고 지금 주님 발 앞에 와서 마지막 예배를, 최고의 예배를, 내가 드릴 수 있는 마지막 최고의 경배를 우리 주님께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여러분 주님 앞에 나와 무릎을 꿇고 절한다라고 하는 표현입니다. 무릎을 꿇은 나병 환자는 자신의 힘으로 다시 일어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무릎을 꿇고 납작 엎드려 버렸는데 그 힘으로 다시 무릎을 이렇게 세울 수 있는 능력이 없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주님이 그 어깨를, 그 손을 붙잡고 이렇게 주셔야 그때야 나병 환자가 다시금 일어날 수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 내 온 마음과 온 뜻과 온 정성과 온 힘과 온 영혼과 온 몸을 사랑하는 주님 앞에 최고의 예배, 최고의 긍부로 드리고 납작 엎드려 절한 이후에 내 인생, 남은 인생을 주님의 손에 온전히 ը탁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절박함입니다. 이 절박한 인생 가운데 마침내 주님의 은혜가 임했습니다. 여러분, 오늘날 우리는 절박함을 잃어버리고 살아갑니다. 하나님 말고 다른 길들이 너무 많습니다.
기도 안 해도 다른 방법과 수단들이 우리 앞에 너무나 많이 보입니다. 절박함으로 매달리지 않아도 내가 가지고 있는 것으로 충분히 해결할 수 있다라고 마음먹고 살아갑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전에 우리 부모님들은 하나님 말고는 답이 없었습니다. 하나님 말고는 이 가난에 찌들어 있는 이 가운데서 내 자식을 공부시킬 수 있는 길도 없었고, 내 자식이 내가 걸어왔던 이 전철을 벗어나서 좀 나은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할 수 있는 길이, 방법이, 수단이 전혀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새벽에도 하나님, 낮에도 하나님, 밤에도 하나님, 눈물로 하나님만 찾고 구하고 부르짖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요즘은 하나님 말고도 우리 앞에 너무나 방법도 많고 길도 많고 수단도 많습니다. 그래서 어느 순간인가 우리에게 이 절박함이 점점 사라져버려요. 기도할 때도 별로 절박함이 없습니다. 찬양할 때도 아이고 코로나 시대에 마스크 끼고 있으니까 그렇게 절박함으로 찬양하지 않습니다. 말씀을 들을 때도 아이고 오늘 말씀에 은혜 못 받으면 집에 가서 유튜브 들어가면 유명한 목사님 설교들 천진데 뭐 별로 절박함이 없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제가 언젠가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느닷없이 이 목에 수술을 하게 되고 소리를 낼 수 없는 그런 지경에 이르고 나서 보니까 하나님의 전에 나와서 찬송 한 구절 내 목소리로 부를 수 있는 것이 얼마나 은혜였는지 그때서야 비로소 깨닫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시금 이 절박함의 은혜를 회복하는 귀한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경을 보시면 우리 하나님의 은혜는 절박함 위에 임하는 그런 은혜입니다. 야복 강가의 야곱을 기억하십니까? 형 에서의 보복을 피할 수 있는 수단과 방법을 다 동원했습니다. 완벽합니다. 그런데 그날 밤 두려움과 불안함이 야곱의 마음에 밀려옵니다. 어찌할 수 없습니다. 야곱이 야복 강가에 홀로 남습니다. 그리고는 밤새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합니다. 그럴 때에 하나님의 천사가 야곱과 더불어서 밤새도록 씨름하지 않습니까? 그 절박한 야곱이 그 밤 씨름하면서 환도뼈가 위골됨에도 불구하고 그 천사를 놓지 않습니다. 그럴 때 지금 동력이 터오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놓지 않습니다. 절박함이죠. 그럴 때 여러분, 그 밤을 꼬박 지새웠던 그 야곱이 그날 아침 떠오르는 태양을 바라보면서 속이는 인생이었던 야곱이 하나님과 겨루어 이긴 이스라엘로 그 인생이 바뀌어지지 않습니까? 절박함 위에 임하는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어라. 내가 네게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말씀하십니다. 절박함으로 하나님께 부르짖을 때 응답의 역사가 주어지는 것입니다. 절박한 심정으로 하나님을 찾고 구할 때 우리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8장에 보면 한 맹인이 나옵니다. 이 맹인은 그저 앞을 볼 수 없기 때문에 지나가는 사람들에게 구걸해서 하루 끼니를 연명하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귓전에 예수님에 대한 소식이 들려옵니다. 그때 여러분, 이 맹인이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이 지나가신다는 소식을 듣고는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외칩니다.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꾸짖습니다. 조용히 하라고 핀자를 줍니다. 그럴 때에 물러서지 않고 이 맹인이 더욱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여러분, 절박함으로 예수님을 찾고 구합니다. 그럴 때에 지나가던 예수님께서 그 맹인 앞에 멈추어 섭니다. 그리고는 그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너에게 무엇을 해주기를 원하느냐? 그럴 때 이 맹인이
서슴지 않고 주여 보기를 원합니다. 내가 너에게 무엇을 해주기를 원하느냐? 주여 보기를 원합니다. 그럴 때 예수님께서 보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할렐루야. 절박함 위에 우리 주님의 은혜가 임하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도 산상순에서 말씀하십니다. 구하라, 그러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가 받을 것이요, 찾는 이가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여러분, 우리가 좀 절박함으로 주님을 찾고 구하고 두드릴 때 주님께서 친히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모든 것을 다 가졌지만 하나도 가지지 않은 절박한 심령으로 하나님께 나갑시다. 세상에 많은 방법과 수단과 길들이 있지만 하나님 외에는 다른 길이 없고 다른 방법이 없고 다른 수단이 없는 것처럼 그런 절박함으로 하나님께 나갑시다. 만나 대신 하나님을 구합시다. 메추라기 대신 말씀을 구합시다. 생수 대신 성령님을 구합시다. 이것이 여러분, 지금 이 시대는 만나도 많고 메추라기도 많고 생수도 많고,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 말고도, 말씀 말고도, 능력 말고도, 성령님 말고도 넉넉히 이것으로 살아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속으면 안 됩니다. 하나님 주시는 것 외에 그 어떤 방법과 그 어떤 수단과 그 어떤 길들도 여러분 속는 것입니다. 답인 것처럼 보여지지만 결코 그것이 답이 될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실 때 그것이 여러분 우리 인생의 진정한 답이 되는 줄을 믿습니다. 이것이 여러분 믿음의 길, 좁은 길을 걸어가는 믿음의 사람들의 삶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오직 절박한 심정으로 하나님께 줄이고 하나님께 목마른 자로 살아가는 우리 마산 3.1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나병 환자의 절박함이 있었고요, 또 하나는 치유하시는 예수님이 있습니다. 오늘 3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실까요?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예수께서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이르시되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하시니 즉시 그의 나병이 깨끗하여진지라. 예수님께서 이 나병 환자를 고쳐주시는데 여러분 어떻게 고쳐주시죠? 손을 대시며,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고쳐주십니다. 여러분 지금 율법하고는 맞지 않지 않습니까? 율법은 나병 환자가 이 정상인들에게 가까이 와도 안 되고, 만약에 잘못해서 가까이 와서 이게 스치기라도 한다면 정상인이 부정을 입어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지금 이 나병 환자를 쫓아내는 것도 아니고 손을 대시며 그 나병 환자를 고쳐주십니다. 얼마나 예수님이 이 나병 환자를 불쌍히 여기는지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얼마나 예수님께서 이 나병 환자 한 영혼을, 절망에 빠진 한 영혼을 사랑하고 있는지 충분히 느낄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예수님의 이 모습은 예수님의 사랑과 예수님의 긍휼을 말해주는 그 이상의 메시지가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구약에서 나병 환자와 접촉하면 정상인이 부정하게 된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지금 예수님께서 나병 환자에게 손을 댔는데 예수님이 부정해지는 것이 아니라 누가 깨끗하게 된 것입니까? 나병 환자가 깨끗하게 치유받게 된 것입니다. 이것이 여러분 복음의 능력입니다. 율법은 정상인과 부정한 사람이 접촉을 하면 정상인이 부정하게 돼버립니다. 요즘 말로 하면 부정탑니다. 그래서 부정한 사람을 피해야 합니다. 부정한 사람과 가까이 하지 않고 달아나야 합니다. 부정한 장소에는 가면 안 됩니다. 부정한 물건도 만지면 안 됩니다. 실수로 평토장한 무덤에 접촉을 해도 부정을 타기 때문에 율법에 정해진 규례대로 부정이 끝날 때까지 지켜야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복음은 반대입니다.
믿음의 사람이 부정한 사람과 접촉을 하면 오히려 부정한 사람이 깨끗하게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에게 있던 가난과 저주와 질병과 부정이 예수님께로 다 전가되었기 때문에, 여러분, 예수님께서 지금 나병 환자에게 손을 대시며 치유하시는 이것을 통해서 예수님은 사랑한다, 긍휼을 베푼다라는 의미도 있지만 그 나병 환자에게 주어져 있는 인생의 저주와 질병이 예수님께 다 전가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 모든 가난과 저주와 질병을 친히 짊어지셨습니다. 십자가에서 그 죄의 대가를 다 지불해 주셨습니다. 이것이 복음이죠. 그래서 복음과 저주가 만나면 저주가 오히려 축복으로 바뀌어지는 것입니다. 복음과 죽음이 만나면 죽음이 생명으로 바뀌어지는 것입니다. 복음과 질병이 만나면 질병이 강건함으로 회복되어지는 것입니다. 복음과 부정이 만나면 복음이 부정으로 덮여지는 것이 아니라 이 부정이 깨끗함으로 회복되어지는 것입니다. 이것이 여러분 복음의 능력입니다.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능력입니다. 십자가의 능력입니다. 우리는 이 능력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언젠가 제가 말씀드린 적이 있죠. 김상하 스님 이야기입니다. 극락의 불락이라는 책에 이런 아주 짧은 그의 간증이 있습니다. 이분은 경북대 수학과를 졸업했습니다. 고등학교 교사였습니다. 아이들을 가르치는데 수학 문제를 풀 때마다 그냥 이게 마음에 인생의 허물을 느끼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는 내가 중2 되어서 돌을 닦아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하고 불교계에 입문을 합니다. 돌을 닦기 위해서 불교계에 입문을 했는데 이 불교계에 몸을 담고 조금 깊이 들어가다 보니까 밖에서 볼 때하고는 다르게 이 불교계도 여러 가지 부정과 부패와 이런 것들이 막 눈에 보이게 됩니다. 그래서 순수한 불교 대학을 세워서 이 땅에 순수한 그런 불교인들을 배출해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땅을 매입을 하는데 그 땅을 매입하는 과정에서 사기꾼에게 이게 얽히게 됩니다. 그래서 본의 아니게 감옥 신세를 지게 되죠. 감옥에 들어가 있는데 불교에 대해서 조예가 있는 분이니까 간수에게 불경과 목탁을 좀 달라고 그렇게 요청을 합니다. 그런데 이 간수가 기독교인이었어요. 이 기독교인 간수가 목탁과 불경을 주는 것이 아니라 성경을 넣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김상하 이 스님이 막 화가 나가지고 성경을 찢어서 코를 풀고 일부러 간수 보라고 코를 풀어 집어 던지고 막 휴지통에 성경을 찢어 집어 넣고 막 발로 차고 막 이런 모습을 보입니다. 그런데도 그렇게 하고 나면 또 이 간수가 또 성경을 넣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오기가 생겼습니다. 지피지기면 백전백승이라. 그래, 내가 이 성경을 독파하고 나서 기독교에 대한 허점을 가지고 내가 기독교를 공격하리라. 그런 생각을 가지고 성경을 읽기 시작합니다. 쭉 성경을 읽어가는데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을 읽다가 한 이야기와 직면을 합니다. 누가복음 7장에 나오는 나인성 과부 이야기입니다. 이 나인성 과부가 애지중지하던 아들이 죽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여인이 모든 희망이 사라져버린 것이죠. 이 여인의 아들이 죽음으로 인해서 장례를 치르는데 그 장례 행렬이 극한 슬픔의 행렬입니다. 그런데 이 나인성에서 나오는 이 슬픔의 장례 행렬과 나인성 안으로 들어가는 예수님의 행렬이 그 중간에서 딱 맞닥뜨립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관에 손을 대시며 그 죽은 자에게 소년아 일어나라 그랬더니만 이 관에서 죽은 자가 벌떡 일어나는 것이죠. 이 장면을 보면서 이 김상하 스님이 이 불교계에도 이와 유사한 이야기가 있는데 한 과부가 아들이 죽었습니다. 석가모니에게 찾아와서 제발 내 아들을 좀 살려달라고. 그러니까 석가모니가 그 과부에게 이야기를 한답니다. 어떤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
저 마을에 내려가서 아직까지 한 번도 죽음을 경험하지 않은 집에 있는 우물을 떠서 아들에게 먹이면 그 아들이 살아날 것이다. 그래서 이 여인이 절을 하면서 고맙다고 감사하다고, 그리고 저 마을에 뛰어내려가서 집집마다 막 찾아다니는 것입니다. 죽음을 경험하지 않은 집이 있는지, 그 우물에 물이 필요하니까. 그런데 첫 집부터 끝집까지 다 찾아다녔는데 한 번도 죽음을 경험하지 않은 집이 없더랍니다. 그래서 어깨가 축 늘어져서 스가에게 와서 내가 집집마다 다 찾아다녔는데 한 번도 죽음을 경험해보지 못한 그런 집은 없었다고. 그랬더니 스가왈, 인생은 돌고 도는 것이다. 다음 세상에서 좋은 것으로 환생하도록 잘 빌어주게나. 이런 이야기가 불경에 나온다는 거예요. 근데 이 김상하 이 스님이 불교에서는 이 죽음의 행렬, 절망의 행렬, 슬픔의 행렬에 대해서 속수무책인데 예수님은 그 죽음의 행렬을 생명의 행렬로 바꾸어버리고, 절망의 행렬을 희망의 행렬로 바꾸어버리고, 슬픔의 행렬을 기쁨의 행렬로 바꾸어버리는, 이것이야말로 진짜 진리요 생명이요 길이다라고 하는 이 도를 그 성경을 통해서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중에 신학을 공부하고 목사가 되어서 불교인들을 전도하는 일에 그렇게 앞장섰다는 간증이 나옵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만이 우리 인생의 참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십니다. 다른 길이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복음을 만나면 인생의 그 어떤 슬픔도, 그 어떤 절망도, 그 어떤 죽음도 생명과 희망과 기쁨으로 바뀌어지는 것입니다. 이것이 여러분 세상이 줄 수 없는 복음의 능력 아닙니까? 오늘 마태복음 8장 4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삼가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고 다만 가서 제사장에게 내 몸을 보이고 모세가 명한 예물을 드려 그들에게 입증하라 하시니라. 우리 예수님은 그렇게 치유하시면서 율법을 저버리지 않습니다. 율법에서 말한 대로 네가 이제 나음을 입었으니까 율법에서 말한 대로 제사장에 가서 네가 나았다는 것을 확증받아라. 그렇게 나병 환자를 제사장에게 보냅니다. 여러분, 이것은 레위기 14장 3절에서 7절에 나와 있는 율법에 나와 있는 그대로입니다.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제가 읽습니다. 제사장은 진영에 나가 진찰할지니 그 환자에게 있던 나병 환부가 나았으면 제사장은 그 정결함을 받을 자를 위하여 명령하여 살아있는 정결한 새 2마리와 백항목과 홍색 실과 우슬초를 가져오게 하고, 제사장은 또 명령하여 그 새 하나는 흐르는 물 위 질그릇 안에서 잡게 하고 다른 새는 산채로 가져다가 백항목과 홍색 실과 우슬초와 함께 가져다가 흐르는 물 위에서 잡은 새의 피를 찍어, 우리 마지막 절 같이 읽습니다. 나병에서 정결함을 받을 자에게 7번 뿌려 정하다 하고 그 살아있는 새는 들에 놓을지며. 복잡하게 보이는데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이런 것입니다. 나병 환자가 나음을 입었다라는 것을 제사장이 확증하는 예식인데 어떤 예식입니까? 질그릇에 새 2마리를 가지고 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 마리를 죽여서 그 피를 이 나병 환자가 나았다라는 그 나병 환자의 환부에 뿌리고 바릅니다. 그러면서 너는 정결하게 되었다라고 선포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한 마리는 죽었고 한 마리는 살아있는데 그 살아있는 새는 그냥 훨훨 창공을 나르도록 살려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예식이, 구약 율법에서 말하는 이 예식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 뭡니까? 우리가, 여러분, 이 2마리의 새 중에서 우리가 이 자유함을 얻은 새라는 것이죠. 예수님이 죽은 새를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것입니다. 2마리 중에 누가 죽을지 모릅니다. 그런데 한 마리가 희생당하고 죽음으로 나머지 한 마리가 살아서 창공을 향해 자유를 얻고 날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죽음 직전에 놓인 지옥 형벌 받아서 영원한 형벌을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였는데 예수님께서 대신 우리의 저주와 우리의 부정과 우리의 죄악을 짊어지시고 대신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는 죄에서
자유함을 얻게 되는 은혜가 주어진 것입니다. 마치 이 한 마리의 새가 다른 한 마리의 새가 죽음으로 자유함을 얻었던 것처럼 우리에게 예수님 때문에 여러분 이 자유가 주어지게 된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 인생의 답입니다. 예수님 믿으면 죄사함 받습니다. 예수님 믿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예수님 믿으면 천국을 소유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십니다. 이것이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일평생 누릴 수 있는 놀라운 복음의 능력 아닙니까? 너무 세상 것에 집착하지 마시고 궁극적으로 가야 할 본향을 바라보면서 넉넉히 이 땅의 삶을 승리로 바꾸어가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